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요엘서 1장 1절로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푸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팥종이 남긴 것을 밑도이가 먹고 밑도이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었도다. 무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적이 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여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검리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는요 그 장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3장이 요엘서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엘서를 이해를 할 때에 먼저 이제 그 성경 66권 해석법을 강의할 때에 가장 배경에 깔아준 얘기가 있지요. 그 영권 목사님들은 성경이 한 손에 잡혀야 돼. 이렇게 한 손에.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목사를 때려치우고 성경을 다 안다 그러면 목사를 계속 하라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성경을 모르면 목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고. 또 목사는 종이라고 그러잖아.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주인의 말을 모르면 무슨 목회를 한다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제 그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은 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책 전체를 다 읽어봐도 괜찮겠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된 겁니다. 율법이 제정된 그것이 1405년경에 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율법이 만들어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지요. 그때는 나라도 없고 법도 없고 사람만 있었지. 이게 원래는 애굽의 법이다고. 애굽의 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을 살았죠. 이네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는 미래의 가나안 땅은 준비되어져 있지요. 또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만 있었지 그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법을 주었죠. 사람들이 광야에서 법을 받아서 이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거야. 그것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다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또 흩은 바 되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왕.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왕이야. 왕. 왕은 왕이 될 만한 어떤 권세라든가 왕이 될 만한 주변의 배경이 주어져 있어야지만이 왕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군이 있죠. 그 다음에 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있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사령관, 또 그 밑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대통령을 두었지요. 대통령. 이 대통령 자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자리를 뒷받침한다고. 여기에 사람만 바뀌죠.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갔지요. 또 윤보선 대통령이 내려갔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갔지요. 최규하 내려갔지요. 이것은 계속 있는데 사람만 바뀌어. 그러면 사람이 요 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의 왕 그랬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변에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죠. 천군과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영입니다. 영. 엄격히 따지보면 천군과 천사는 영이란 말이 안 맞지. 그래도 우리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있으려면은, 왕이 왕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다가 백성을 삼았다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은 그 다음엔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 이 법을 율법이다 그래. 율법.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천군과 천사다고. 하나님은 입법자, 법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니까 집행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가 주신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네들은 복을 받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네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때문에 천군과 천사들은 순종하는 자한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한테는 저주를 주고, 이런 일들은 나라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다고. 이 일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요 법이 세워지고 나서 가장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때에는 선지자가 없었지. 여호수아 때 선지자 있었나? 없었죠.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 편이 사사기죠.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럼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사 시대에.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으니까 율법을 가르쳐 줄 만한 선생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럼 율법을 알려줄 선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야.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라고.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선지자가 별로 없었잖아.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죠.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나라가 쪼개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죠. 이럴 때에는 선지자가 많아지죠. 뭔 말인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가 많아져.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이 초대교회 여호수아 때처럼 말씀을 다 한다. 선지자가 필요 없죠. 민족 자체가 아니까.
그 아버지가 왕 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율법 자체를 천사들이 이루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만 잘 알면은 지가 복을 받을 것인지 지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저주 받을 자리에 있으면 저주에서 풀려져 나가려면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풀리겠지. 지가 복을 받는다. 지가 알아. 복받은 자를 계속 가면은 그 사람은 계속 복받아. 복의 길이니까.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이 세운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왕이면 끝이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율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왕이 필요가 없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요구하게 되죠. 요구. 그래서 사람의 왕을 요구한다. 그 얘기는 그와만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들이 많이 소멸되었다. 적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대로라면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다. 28장에.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면은 이게 율법이야. 그럼 이제 요엘서 그러면은 요엘이 선지자이다고. 요엘이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근데 이사야서 보니까 율법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 죽인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영험하다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해놓으신 요 말씀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말을 하면 아버지가 죽인다고. 이 얘기는 에스겔서 13장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13장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8장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요,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말해야 맞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해야 맞다고. 그러면 요엘서 1장서부터 보니까 이 내용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주. 읽어보자고. 4절입니다. 3절서부터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조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죠.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거 전부가 다 메뚜기류다고. 메뚜기류.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풀을 처음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몽땅 다 먹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남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먹는데? 예? 팥종이가 먹었대?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거를 느시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푸른 것이 없게끔 몽땅 먹어버리겠다. 이 말은 민족 가운데에 음식이 핍절한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혹은 수확을 거두었어도 다 빼앗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고 저주. 그런데 이것이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단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 무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며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을 거다 이 얘기다고. 그런데 이제 요엘서가 쓰여진 연도입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연도 몇 년도예요? 요엘서
쓰여진 연도가 대략 835년경이네. 835년. 그럼 835년경에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로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나? 율법이야. 율법도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띄어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저주를 얘기해 놨습니다. 30장입니다. 18절 30장 18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 복, 그 다음에 사망, 저주 이랬다고. 이것을 네 앞에다 두었다 이랬죠. 그럼 아까 요엘 선지자가 1장에서 여기에서 대적이 쳐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집안에 양식이 전부 다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주 받을 때에 있어질 일들이라고. 이게 저주 받을 때에. 그럼 이런 일들을 지금 요엘이 예언해 놓은 거니까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말씀이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가 요엘 선지자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에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되었건 소선지서가 되었건 이네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법이야. 이 법의 범주를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찾아보자고. 이사야서입니다. 8장 이사야서 8장. 우리가 예언 기도들 많이 받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모르는 자가 예언하는 거 믿지 말라고.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8장 1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란 그 말은 공의지요. 공의. 율법은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몽땅 볼 수 있는 게 율법. 증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맞으면 맞는 거다고. 근데 선지자가 율법을 잘 몰라.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떠든다. 그러면 그것은 100% 거짓말이에요. 믿지 말라 그 말이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예언했어, 예언. 내가. 그러면은 내가 예언하는 것은 꿈을 꿨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했다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비춰보았을 때에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 복을 말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자리에 저주를 말할 거다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말씀과 본인의 삶이 하나가 되질 않아. 근데 내가 여기 엎드려가지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서 다음날 같이 불렀어.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일 모레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는데 예언했다고 쳐보자. 그럼 난 죽일 놈이 사기꾼이다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저주가 임한다 그런 뜻이죠. 목사님들은 예언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예언기도 앞길을 잘 모르겠다 성경을 보라고 그게 나와 있으니 공의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고. 그럼 선지자는 대선지서가 되었건 소선지자가 되었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저주를 말해야 맞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 복을 말해야 맞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았죠. 가나안 땅.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이 사이에 선지자가 있었어. 그럼 이 선지자가 너네들이 복을 받는다. 내일 받는다. 틀린 말이요. 몇 년 뒤에 받는다. 70년 뒤에 받는다. 이건 맞아. 이게 이제 아버지가 세워놓은 길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복은 70년 뒤인데 호감 얻으려면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내일 모레 당신네 집에 빨간 꽃이 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당신한테 준 꽃이야. 그 다음서부터 당신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돈도 막 들어오고 그런데 그럼 이건 틀린 말이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 예언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싫어했는데 그게. 그리고 나는 잘 예언도 안 해주지만 해봐도 성경 얘기밖에 안 해. 그리고 내가 보는 걸로 끝이지 그걸 가지고 떠들지도 않다고 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대선지서가 되었던 소선지자가 되었던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네들은 예언을 해야 돼. 예언. 그럼 여러분들은 모세가 얘기한 율법이죠. 요 율법만 잘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시대에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시대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도 알 수 있죠. 맞아? 그러면은 이름이 누구더라? 아합 왕의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딸 이름이 뭐야?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마누라 됐다가 딸도 됐다가 아합 왕하고 이세벨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달랴. 아달랴가 이거 이름이 너무 헷갈리네. 아달랴가 요사밧의 집안의 시집 같죠.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야.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하시아인가 되죠.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후가 죽였다고.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왕 요호람도 죽여버렸죠. 그리고 돌아오다가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였다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왕의 자식을 몽땅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아달랴가. 그리고 그때에 요아스라는 손자죠. 그 아이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데리고 나가서 숨겨서 6년을 키웠어.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을 지배한 시대, 그 시대가 6년이야. 6년. 그 뒤에 이제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835년도다고. 그때가 요엘이 활동한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자고 성경을. 열왕기 하 거기가 아마 11장인가 나와 있죠.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그 9장 10장까지는 예후가 가서 죽이는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11장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라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이랬다고. 그 요때가 BC 835년경입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BC 835년이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적으로 볼 적에 아달랴의 아비가 아합이야.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마누라 이름이 이세벨이지요. 이세벨.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여자들 얘기를 해보자고. 솔로몬은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나 되죠. 마누라가 700, 후궁이 300, 700명.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자가 시집 올 때에 지네들 나라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어서 시집 온 게 아니고 지네들의 믿는 신이야. 그 신을 솔로몬이 늙을 때까지 그 신을 속에 숨기고 있다가 솔로몬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때에 솔로몬을 꼬셔서 그 신들을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라에다가 이방신을 세운 것은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솔로몬의 마누라가 세운 거예요. 마누라들이 세운 거지. 아합이야. 아합한테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엣바알의 딸이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바꿔 얘기한다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난 여자다 이 말이다. 그러면 그 여자가 와가지고 아합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의 머리 가운데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채워져 있는 여자. 아합의 머리 가운데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왕. 세월이 지나죠. 아합이 이세벨한테 동요돼 가지고 바알과 아스라를 이스라엘 땅 전체에 세웠던 자가 아합 왕이다고. 아합 왕 죽습니다. 이세벨도 죽었다고. 죽인 자가 예후야, 예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태어난 여자가 아달랴야, 아달랴.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호람. 그렇게 해서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하시야죠. 아하시야. 그런데 이제 예후가 아달랴의 남동생인가 아달랴의 오빠인가 되는 사람이 요람이에요. 요람. 요람을 죽이고 그때에 아하시야도 죽였습니다. 요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유다 왕의 왕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유다 땅에는 주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긴 있어도 아달랴가 그렇게 통치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다가 맞겠죠. 그럼 이때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있었으니까 요엘 선지자. 그럼 율법대로 요엘은 저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말해야 맞는 거죠. 요엘서는 뭘로 얘기해놨어? 시작부터가 저주. 그러면은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대략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요엘이 복을 얘기해서 복. 그럼 복을 얘기할 때에는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복을 말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엘서의 대략 개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